같이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하나님,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다음 주에는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는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모자나 쓰고 뜨는데 딱 들어오는데 여기 막 이 볼테이가 막 얼어졌다고요. 굉장히 춥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추운 날씨에 우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힘을 내서 옷을 두툼하게 입고 교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야 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고맙긴 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지금 두세 주 이렇게 성전을 떠나서 계신 분들도 아마 걱정은 교회 주일인데 예배 드리겠구나 하면서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삶의 터전에 너무 힘들어서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요즘에 학생들도 뭐 또 주중에 이렇게 뭐 주말에 막 시합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아들도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면에서는 야 진짜 이거 옛날에 누구 말대로 주일은 달리지 않습니다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만 속한 얘기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을 놓치고 뭐 이렇게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중하게 자기의 영혼을 돌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와 계셔서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소켓에 전기 플러그를 꽂잖아요. 예? 그럼 전기선이 쭉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전기선이 그 전류를 보내는 건데 거기 전기선이 전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전기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당에 왔는데가 하나의 전기선이랑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전류가 흘러나서 불이 들어오고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영적인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두운 곳이 밝혀지고 들려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 전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안 꼽았든지
여러분은 이 시간에 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15장 고린도서 15장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뭐냐면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을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보고 싶어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견고하게 믿음에 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현장이 어디냐면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구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알 수 못하지만 나에게 만난 동네 사람이든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삶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믿음으로 잘 견고하게 삶을 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어느 한번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태어났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보통 예배만 드리고 가시잖아요.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나이 밑에 있는 직원이 고민하는 걸 옆에서 말씀으로 서로 권고하고 이렇게 돌봐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야 저거. 우리 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은 교회 한다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견고한 믿음의 삶을 그 사람들을 돌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믿음 생활 잘하고 반듯한 삶을 보면서 물어봐요. 단장님 하면서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잘 보듬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능력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하면서 집에 가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어느 집 갔더니 교회에서 그냥 막 교회에서 보통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데 가니까 애들도 팽개치고 막 집도 엉망이고 난리들해 얘기하면서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도리어 주님을 가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삶의 사역의 현장은 교회는 사역의 현장을 교회와 직장에서 그것을 반듯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여기서 배터리 충전하는 곳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강하게 충전이 돼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힘있게 살고 직장에서 힘있게 살며 주의 그 영광과 그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울이 너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의 일이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의 수고가 하지 않는다?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15장 마지막 절이고 오늘부터 그 15장, 왜냐면 성경은 15장은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장절을 구분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장에 16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그런 삶의 샘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 그리고 당면한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래서 바울의 따라서 합시다. 바울의 사역 태도. 근데 이건 나의 사역의 태도도 돼야 돼요. 있습니까? 나의 사역이 뭐예요? 아까 전에 교회에서 여러분 일하라고 내가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고 때로 따라.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사역은 직장과 가정과 삶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주일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보면 교회 이렇게 반찬도 나누고 하니까 일들이 많죠 사실은. 그런도 여유가 되시는 교회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 사역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있습니까? 그 사역을 잘해야 되는데 바울의 사역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은 선교지예요. 그냥 여러분 선교지 나가는 것만 선교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은 미셔너리, 삶이 미션이 돼야 돼요. 선교지가 돼야 돼요. 있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후배들이 아는 사람들, 선교사들을 보면서 나는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 목사라기보다는 선교사로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선교사 나름이시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태도가 바울의 얘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의 사역의 태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교차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읽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설교 잘 듣다 보면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안 좋게 오는 도전이 있다고 하면은 헌금 내는 얘기예요. 헌금 얘기를 안 하면 요즘에 안전하고 헌금 얘기하면은 괜히 교회 오다가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이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얘기 거의 안 해요. 일부러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건 아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약간의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고 이거를 목적으로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다가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관성을 보이는 사역자를 만나는 것은 큰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말이 바뀌지 않아야 돼요. 저 사람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들대로 본인이 완전하진 않죠. 그냥 변함이 없구나. 그것을 위해서 초질관 잘 살아내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똑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전에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서로가 만나는 것 행복이에요. 그래서 변덕이 죽을 듯이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보다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가 없네. 그럼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것도 기쁨이 거기 있어요.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하고 오로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도 변함이 없어요. 전에는 들었는데 지금 바뀌었어. 그런 게 서너 번씩 바뀌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힘들어. 그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품도 바르고 사랑도 많다. 이거 참 좋지만 그거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디 살아갈 때 저 사람 참 착하다 하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약간 생각해보면 착하다는 말이 좋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착하다는 말이 얼떨어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 땅에서 너무 처세를 하는데 착한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착한 거죠. 어리석은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착하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다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 삶에서 미련하게 사는 것 때문에 착하다, 또 굶게 떠서 이렇게 뭐든지 부지런하지 못해서 착하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쏙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민하시고 지혜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제가 미련한데 착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웃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안 착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너 착하다, 착하고 지혜로운 너가 할 때
착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에게 유린당하면서 착하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지혜롭게, 그렇다고 이 세상적인 머리를 안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품이 다르고 사랑이 많다고 뭐든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같이 겸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되지만 함께 하나 옵션으로 같이 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없으면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따라서 잘 들으세요. 사람을 잘 이해하고,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 네, 여러분이 성품도 바르고 사랑이 넘치고 해서 참 사람 좋다. 그런데 어둔하지 말고 예측을 잘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영적 분별도 잘하고, 그 다음에 사기 안 당해야 돼요. 사기. 할렐루야. 사기 안 당해요. 그래서 너무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일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내 상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그 소리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데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세밀하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뭐 하려고 그러냐니까 아유 하루아침에 그냥 뭉쳐 부자 된다는데 나만 병신같이 거기 안 들어갔다가 나중에 손을 보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부자 돼서 뭐 할래? 또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러면 아유 좋잖아. 그러면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요. 하나님요 주거니 받거냐고 기도해보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성경으로. 그러면 야 너 복 주는 건 내가 준다. 머리 쓰지 마라. 그 친구들 다 그래도 너 그냥 그 후회하지 말아라. 안 돼도 괜찮다. 돼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 듣고 안 해서 내가 손해봤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내가 보니까 어떤 인물이 이 사건을 보니까 너랑 똑같은 경우가 성경에 나오지. 저거 그러네요. 그거 내가 너한테 보여준 내용이니까 순간적으로 잘 된다고 따라하지 말아라. 안 돼도 괜찮다. 내가 하지 말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 안 끼치니까 그냥 천천히 해라 하고 딱 거절해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 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이 발로가 돼서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알아.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지 아닌지를 돌아보면은 야, 너 그거 따라가라 그러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에게 미치고 순간적으로 난 그거 손해받더라고. 내 믿음을 지키는 부분이라 그것이 딱 떨어져. 그게 하나님 말 들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안 하면 돼. 근데 좀 보세요. 그거 건드렸던 놈은 가만히 가만히 있었으면 될걸. 아유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안 했냐. 욕심이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당하는 건 대부분 자기 머리 쓰고 아주 더 세상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측을 잘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예측을 못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이제는요 웬만한 거 세상에서 꼬드기는 거 요번에도 누가 이렇게 꼬드겨서 뭐 노후에 나는 괜찮아. 나는 조금 말년에 조금 받고 그냥 내 먹을 것만 호치면 돼. 그거면 되지 뭐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나중에 조금 아니면 목사님들 막 사기당했어. 목사님들이 여럿이 그냥 똑똑한 사람 다 사기당했어요. 다. 여러분 하여간 머리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천천히 가세요.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오. 믿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 다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아도 돼. 과거같이 주식 투자도 요번에 보니까 그냥 일본 정부가 막 이렇게 주식하다라고 권장을 해가지고 젊은 애들 주식했잖아요. 막 올라가는 거 좋아요. 떨어질 생각을 안 해야 돼. 지금 조금 있으면 난리 날 겁니다. 젊은이들이 대통령이 지금 권장하는 주식 투자했다가 곤두박질 떨어지면 이제 아주 대책 없는 일이 생길 거예요. 몰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쭙고요. 나 혼자 외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과 내 안에 있는 상태를 통해서 예측하시면서 살아가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사람을 잘 이해하고 사람 그 지혜가 필요해요.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은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은 여러모로 잘 갖춰진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유 바울이 능력 있고 막 예수님 같은 막 권능도 행하고 했잖아요.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 왜 그렇게 생겼냐면 그가 많은 것을 막 알고 율법도 능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뭐 능력을 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다 비워야,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가지고 이 교회도 보고 내 자녀들도 보고 형태를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가요. 안 그러면 자꾸 판단이 그냥 힘들어져요. 뭔가 손해가 됐을 때 손해된 거로 그냥 끝내야 돼요. 그렇게 찾으려고는 안 돼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없어진 것은 다 없어진 것도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찾으려고 이러다가 보면 이 당황해요. 학교 공부할 때 첫 번째 시험에서 좀 실수해서 틀렸다고 해가지고 수학 맞췄네 하고 영어 시험 볼 때도 수학 맞췄네, 또 물리 시험 보는 또 수학 맞췄네 생각하면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요. 귀신. 이번에는 여기서 좀 실수했네 하고 깨끗이 찍고 나머지 부분들 열심히 하나님이 그쪽에서 보상을 해주신 역사도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활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자꾸 불평이나 하지 말고 그것도 다 다음 기회 때는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고 넘기고 끝내야 돼. 아멘. 설교를 한다는 일반 상식을 얘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얘기해요. 좀 들어보세요. 바울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바울을 우리가 본받을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았지만 바울은 또 예수님을 본받은 분이에요. 인간으로서 가장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좀 닮아야 되겠지만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울까지는 우리는 안전하게 닮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모로 잘 갖춰진 지도자예요. 여러분도 그런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직장에서 어느 그런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사역이 무슨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저같이 말씀드리는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내 사역의 대상이 되고 직장에 우리의 같은 동료들이 사역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이 바울 같은 지도력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얘기할게요. 첫째는 사람 앞에서 뭐하게? 투명. 이 세상에 가장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불투명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에서 투명해야 돼요. 네? 어떤 문제에서 투명해야 돼요. 잘도 안 해. 뭐니 해도 뭐가 투명해야 돼요. 네? 뭐니 해도 뭐니에 투명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믿음은 안 생겨요. 그리고 지도력도 안 생겨요. 투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걔를 보면은 어떤 친구는 그 돈을 걔한테는 회계 맡기지 마. 왜 그래? 머리 아프고 걔 가는 곳에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리고 또 막 보고도 안 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까이 하지 마세요. 보고 안 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그 다 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맡겨도 투명한 사람은 투명해요. 내가 이름을 대도 괜찮죠. 뭐 저랑 이게 푸드뱅크 이게 반찬 사역하는데 이렇게 재정이 들어오고 관리해 주는 우리 홍금호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반찬하는데 구청에서 조금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 다음에도 또 구청에서 좀 도와줘요. 받아야 될 거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하면은 좀 힘든데 그 홍금호 목사님한테 그걸 목사님 또 우리 교단에서 저에게 그걸 또 맡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잘하니까 자꾸 맡기는 것 같아. 그냥 불평하지 말고 그것도 거기도 해주시고 우리 여기 반찬 사역 하는데 들어오는 그거 하던 거 그것도 계속 해줘. 목사님 더 늙으면 못해. 그랬더니 아이고 못 살아 그래서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거 보면 투명하니까 그냥 안심이 되는 거야. 근데 뭐 하면은 좀 보고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 믿고 있어. 그럼 거기서 다 교회마다 이 교회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입 막고 입틀막 하고 가면은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지도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이 없이 다 깨끗하게 드러내서 투명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대부분의 지금 뭉그러지는 거, 지도자들이 뭉그러지는 것들이 뭐냐면 과도하게 돈을 모은 것들에 대해서 잘못 사용해진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막 불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런 한치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일마다 매주 첫날 매주 첫날 자기가 번 돈의 일부를 떼어서 저금해 놓는 것을 연보하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분 이거 제 생각해봐요. 뭐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대출 받아가지고 막 아껴고 평상시 때 저축했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한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다가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 융자 받아가지고 그 이자 또 나가면서도 다른 사람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회가 아무리 큰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살면서 조금씩 모아서 모아놓은 돈들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내면 돼요. 그냥 과도하게 헌금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나오면 처음 얘기하네. 꽤 큰 돈을 가지고 왔어요.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형편을 보니까 이거 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뭔지 먼저 씌웠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집사님 남편 아세요? 원래 목사님 내가 감동돼서 감동이 다 감동이 아닙니다. 이거 저한테 주시면 틀림없이 가정에 문제 생겨요. 그냥 일단은 나중에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일단은 가져가세요. 교회에서 못 받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엄청납니다. 그 우리 교회 아니야 건물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 그런데 줬어요. 다시 미쳤지요 사람이. 네? 그냥 미친 거예요. 잘 돌려줬어요. 안 돌려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막 감동이 되는 게 다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나는 세상에 헌금을 반려하시는 목사님은 매일교회 목사님밖에 없다. 나는 정말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제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복 받으려고 하는 걸 제가 말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성령이 영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나도 안 받아. 네가 안 받는 거 나도 안 받아. 할렐루야.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가정을 바로 쓰고 자녀들과 함께 때로는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부분들 이게 막 많이 들여서 엉뚱하게 가는 것보다 더 나아. 헌금 적게 드린다고 막 아이고 나는 헌금 적게 드리니까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했구나. 난 믿음 없다고 보는 것 같아. 절대 안 그래. 나와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요. 네? 그만큼 지금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아멘. 더 이상 제가 버티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거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미리 저축이라는 말을 해요. 너무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빚을 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헌금은 빚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것에서 아껴서 가려서 모아서 모으긴 모여야 돼. 안 모으면 헌금 못해. 생각을 해야 돼. 수입이 들어오면 미리 헌금으로 띄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헌금할 수가 있어. 근데 다 쓰다가 헌금해야 되는데 하면 그때는 갈등이 생겨.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해주는 목사들 별로 없어. 여러분 미리 이렇게 조금씩 또 준비 못했으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저기 수입이 딱 들어오는 것에 홀꾸로 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뛰어야지 어쩌다가 푹 들어오는 거 가지고 다치려고 하지도 말고 뛰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제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주고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줬기 때문에 저들이 영으로 받은 은혜를 자기 육신으로 되돌려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뭐로 표현해야 되냐? 육신의 것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대다시 그 당시에는 구제헌금이에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불필요하게 구제하거나 사람들에게 쓸 그 물질이 없어지고 그 돈이 안 나가고 계속 확장하고 뭘 사업을 해가지고 막 사람과 관계없는 어떤 문어식 기업 확장 같은 형태로 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빚을 내서 빚가게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우리 매일교회 하면은 우리 교회는 최대한은 나가는 돈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나가는 돈에다가 다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적으면 적은 대로. 할렐루야? 그쵸, 집사님?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형교회, 큰 교회들은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냥 마음이라도 그렇게 바울이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앞에 투명하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요. 전달하는 일에 대해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안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들어오는 헌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것까지 다 신경을 하고 얼마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전해가지고 뭘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은 안 해야 돼요. 말씀에만 전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는 다른 분들이 함께 이렇게 몇 사람이 협조해서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것을 전달할 때도 직접 뽑은 대표단을 줘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도록 했지 바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그 내용만 전하는 거예요. 그 정신만 이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직접 돈 들고 돈 세고 그거 갖고 막 마음대로 주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는 자기 혼자 말이에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데 교인들도 많은데 그냥 모든 재정 집행은 자기 혼자 하고는 뭘 물어보면 목사한테 바치면 다 된 거지 뭐 이렇게 따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성도들이 바친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정하게 대표단이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게 다니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누가 가능하면 누가 얼마 내고 이런 것도 모르고 싶지만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걸 하지만 거기에 너무 이게 치념치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 책임주세요 하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또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사람 앞에서는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신중하게. 네, 바울은 6월절 무렵에 예배소에다가 편지를 써요. 오늘 본문에 나온 6월절 무렵에 편지를 쓰는데 그는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렀다가 앞으로 마게도나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로 가서 거기서 겨울날이고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본인이 기회가 되면 가려고 하는 마음을 좀 피력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있는 것보다 직접 만나는 게 좋은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겨울 나기 전에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자기의 소망을 피력해요. 여기서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가냐면 디모데가 들고 가요. 내가 못 가니까 디모데한테 이 편지를 보내라 하면서 그 편지 내용에 내가 겨울에 너희들에게 들릴 수 있으면 들려서 너희들과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피력을 해요. 그냥 단지 지나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 동안 머물러서 길게 교제하고 싶었던 것이 그 내용에 나와요. 그런데 당장 가고 싶지만 지금은 예배소에도 전도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오순절까지는 이런 말을 써요.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네, 여러분 뭐든지 확실한 답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실망 주지 않도록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을 늘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어도 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건 신중한 표현입니다. 아멘? 사람 말 잘못해가지고 아니 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은 뭐냐? 남은 있어도 어쩌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안 됐을 때 이게 신중한 표현 한마디. 주께서 허락하시면 라는 말을 서로를 위하는 태도예요. 여기 지금 하는 일에도 다 등져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근데 여기 이게 잘 돼서 짬이 났어. 그럼 갈 수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근데 못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는 여기다 먼저 어쩌면은 주께서 이걸 허락해 줘야 내가 가는데 마음은 가고 싶어. 근데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편지로 해서 보냈니 디모데를 잘 영접해 줘서 나 온 것처럼 영접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렇게 계획은 세웠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잖아요. 상황에 어떻게 해요? 민감해야 됩니다. 상황.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상황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상황을 잘 민감하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거나 무리하게 행동하면은 이런 상황에 민감하지 못한 언어 표현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어려움과 관계 단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말이냐. 그것은 신중한 태도입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해야 돼요. 제가 살면서 이런 얘기 하면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가장 신중하게 대해야 될 사람이 사모더라고요. 지금 와서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말도 성도들을 대하는 것 이상으로 신중하게 해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말 신중하게 대해야 돼요. 앞날에 내 삶이 그래야 보장이 될 것 같아요. 신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사역자의 삶에 정말 신중한 게 중요합니다.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생각 없이 말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상황에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 필요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역의 기회들도 잘 포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한쪽에 몰입을 해가지고 진짜 저쪽에 더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력과 예측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뜻 앞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도로 잘 맡겨드리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마지막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 앞에 투명하게. 그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동역자에게는 공감. 시작. 동역자에게는 공감. 이게 바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동역자로 추천하잖아요.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가는 중에 그들이 디모데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그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얼마나 동역자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은 잘 대접받고 자기 밑에서 자기가 보낸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상으로 잘해도록 해야 돼요. 어떤 교회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은 자기는 성도들한테 잘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밑에 교육자들 같이 일하는 젊은 교육자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너무 따스럽게 다가가고 뭐 잘해주면은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제가 있다가 보니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잘해주는 것처럼 그 밑에서 수고하시는 젊은 교육자들을 또 성도들이 이게 좀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왜 저런 식으로 눈에 보이도록 저렇게 행동하시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함부로 얘기는 않겠지만 저는 저한테 잘 안 해도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나 송 목사님한테 우리 박정환 목사님한테 잘하면 저는 그것 때문에 시세는 절대 안 해요. 진짜예요. 네. 저는 너무 먹어서 살쪘어요. 안 해도 돼요. 전 집사람한테는 잘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는 바울은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보내는 사람과 자기는 다르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디모데를 대해서 동역자들에게 대한 그 성도들이 공감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귀하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귀한 분이에요. 이 디모데가. 침착해요. 중요한 겁니다. 함께하는 자들에게 함께 동일한 감정과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를 영접할 때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평안히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아볼로파랑 바울파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 분쟁이 심했던 교회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에게도 나는 못 가더라도 아볼로에게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라고.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아볼로가 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서 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은근히 이렇게 금처럼 이 사람들은 저쪽 목사님 편이야, 이 사람들은 원래 이쪽 우리 편이야, 이런 금들을 싹 걷어내셔야 돼요. 지도자부터 걷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그쪽에서 온 사람, 저쪽에서 온 사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기 전라도 사람, 저 경상도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다 걷어내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들이 만들어놔요. 대부분 이런 것들 교역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도 적극적으로 나는 못 가더라도 아볼로 가라고. 근데 아볼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울을 이해해요. 아볼로도 가도 되는데 아볼로가 일부러 안 가요. 그게 바울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으니까 그걸로 족하도록 하고 아볼로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냐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성도를 위하는 것 같은데 알고 아니다 싶은 그 세심한 마음이 아볼로에게도 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란의 원인이 될까봐 아볼로 자신도 거기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바울에게는 말로 선포되는 복음만이 아니라 삶이 있었어요. 삶. 말로 선포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래요. 삶이 바탕이 돼서 정말 거기 진실하면은 전해지는 말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삶이 도대체 안 되는데 그 말은 아주 그냥 구구절절 잘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지? 안 돼요. 헷갈려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진짜 성경을 꿰뚫어 잘 하시는데 최근에 그의 하는 행동을 딱 보고 나니까 그동안 읽었던 말씀을 또 책에 있어서 가끔가다 봤었어요. 요즘에 설교 준비할 때 참 기가 막히다. 근데 그게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책을 펴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건 죄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느낀 게 뭐냐면, 경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의 삶이 내 앞에서 투명하고 사람들 앞에 투명하고 있다는 오해 살짓하지 말고, 또 하나는 내 앞에서 신중하고, 그리고 모든 주님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메시지도 증거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 성육신한 게 뭐냐면 육체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암도 살아요. 아멘. 묵상이 일상이 돼야 되는데, 묵상이 제대로 되려면 일상에서 그 묵상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못난 부분도 있어요. 성품이 좀 그렇고. 근데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저거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데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율배반적이고, 완전히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그죠? 그리고 오늘 말하는 이 바울의 사역의 태도에 걸려든 거예요. 첫째, 사람 앞에 불투명해. 금전 문제도 불투명해.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신중한 면이 없어. 그 다음에 뭐가 없어? 공감함이 없어.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써요. 바울은 그저 하나님 안 써요. 바울은 자기와 함께 했던 디모데, 바울, 신라 이런 사람들 또 자기가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나중에 바울은 다 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같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라도 여러분 속에 강렬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바로 복음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난 게 삶이었어요. 그래야 그 복음이 살아요. 자신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면서 동료들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공감했어요. 지혜와 지식과 삶을 두루 갖춘 지도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바울은 우리에게 참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본보기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큰 본보기는 안 되라도 그 부분적으로 나의 삶의 그 범위만큼 그 본보기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주고 있구나. 그 바울의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게 바울의 사역의 태도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은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시작.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투명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중하며 동역자들에게는 공감과 진심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되죠?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며 샘플로 보여준 바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16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실제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투명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중하며 동역자들에게는 공감과 진심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었듯이 주님 구하오니 우리의 삶도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삶의 사역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